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마지막 설교 때는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되게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이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어떤 이야기를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들려드릴까 고민도 또 많이 됐던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 또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산중에서 그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5장은 이 팔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이런 복이 있다라고 8가지를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뒤로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늘 6장 1절에서 18절까지와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함들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제랑 기도랑 그다음에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우리가 늘 행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6장 1절에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의로운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사람한테 보이는 것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걸 되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외식 정말 싫어하지. 가증하다, 이중적이다 해서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 하게 되는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고 하신다는 거에 2가지 간증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고3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들어가서 IBF라는 신앙 단체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말씀을 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도 읽고 창세기 읽으면서 이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 의로운 말씀이고 또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구제와 더불어서 저한테 좀 충격적인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후배는 집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 집 안에서 또 대학을 가려고 전문대에 합격해서 이제 대구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얘가 얼굴이 하얘. 그래서 본래 저렇게 하얀가 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얘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먹는 게 부실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언뜻 듣게 됐어요. 얘랑 무슨 원투원 하면서 듣게 됐는데, 그날 집에 와서 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파서 얘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가진 용돈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한 7시인가 8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용돈이 10만 원이었거든. 그 당시에 한 대학교 4학년 때쯤 10만 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남아있는 용돈이 한 3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만 원은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 아빠한테 용돈 받을 그동안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 거의 다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랑 나누려고 하니까 내 앞으로 생활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음은 얘를 도와줘야 돼 하면서 3만 다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3만 원을 이제 봉투에 딱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나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만 원을 갖고 한 수십 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윈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 처음에는 3만 제가 넣었다가 이건 아니야. 내가 또 빈손으로 살 수는 없잖아. 또 배도 고프고 이러면 안 돼. 딱 꺼냈어요. 그러다 2만 원을 내 용돈을 딱 챙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에 너무 작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을 딱 넣으려고 하는데 나도 작네 이런 약간의 그 긴장. 근데 그거를 한 10분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넣고 주면 되는데 다음날 주면 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그래도 남을 돕는데 제가 좀 더 쓸게요 하고 2만 원을 딱 놓고 제 마음이 변할까 봐 봉투를 꽉꽉 접었어요. 혹시 꺼낼까 싶어 꽉꽉 접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여동생이 언니야 전화 받아봐.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저와 제 친구에게 10,000원씩 후원했다는 거예요. 10,000원씩. 제가 고민했던 그 10,000원의 액수를 누가 보기라도 한 듯 10,000원을 누가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 방에 와서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10,000원으로 고민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구제하는 데에 사실은 겁이 별로 없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신다. 또 하나님이 채우시든 안 채우시든 그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다기보다 이렇게 주는 데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외식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막 미사 얻고 넣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담백하면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싫어하는 것은 특세 같은 거,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 억지로 오게 해서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이게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나쁘셨던 건 아니에요. 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의 삶도 되게 진솔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되면 이제 집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지명이 돼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매님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니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쭈삣쭈삣하죠. 꼭 그런 데 가서 기도 안 해도 나 하는데 이런 마음에 쭈삣쭈삣하죠.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모닝콜 해드릴게요. 그런 거 하면 우리 집에서 욕먹는데 싫다고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카풀까지 챙겨주시네요. 집사님이 이렇게 싹 갈 수 있게 카풀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가야 돼. 근데 특별 새벽 기도는 5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참석 5월 한 사람은 상품이 있어요. 상품 줘요. 좋은 걸 줘요. 와, 저런 것까지 치사하게 기도하러 오라고 저런 것까지 주시냐. 뭐 속으로 좀 이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아침에 한 4시 한 50분 되면 띵 하고 한번 울리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받을까봐 물론 한 번만 울리고 이제 안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으면 깜짝 놀래가 깨거나 아니면 미리 깨서 그 소리 듣기 전에 확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를 이제 몇 번씩 하고 새벽 기도로 가요. 그 집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로 갔던 어느 날 정말 가기 싫다. 억지로 가서 기도하는 거 정말 기도가 안 돼. 이런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고의적인지 진지함이었는지 모르게 몸이 피곤했는지 모르게 어느 날 하루 잠을 꼬박 자버렸어요. 전화벨도 못 듣고 집사님은 기다리다가 가시고 그래서 갔는데 자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좀 늦잠 잤다고 말씀드리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이렇게 계속 그냥 나갔어요. 억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면 내가 출석했던 날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출석했는 스티커 도장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구가 쫙 있어요.
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면서 밑에 또 다른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나는 상 같은 거 관심 없어. 기도가 중요하지. 뭐 저런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왔나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교회를 딱 이제 나갈 때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앞에도 문장이 있고 뒤에도 문장이 있는데 중간에 제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그 문장 중에 제가 도자에 잠을 잤더라고요. 도자에. 그럼 여러분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새벽에 하나님이 우시리로다.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문장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 와장창창창창 깨졌죠. 하나님이 우셨구나. 도우신 게 아니라 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와,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완악한 나를 보고 계셨구나. 기도해 와도 왜 이렇게 짜증나게 부르지라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왜 건성으로 하고 가고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울고 계셨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완전 내 마음을 완전 불태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회개하게 하고 내가 너무 악했구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문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시게 하면 안 되지.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눈이 4시에 떠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오시면 한 4시 한 50분에 오시기 때문에 한 4시 45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4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4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했든지 진짜 그날은 꼬르륵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잠이 든 결에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큰일 났구나. 내가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5시야. 늦었어. 늦어가지고 이 집사님이 문 두드리고 가셨구나 생각해서 막 옷 입고 허겁지겁 나가니까 집사님 안 계셔요. 기다리시다 가셨구나. 이래서 제가 택시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기도를 하고 집사님한테 갔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늦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 깜빡 너무 일찍 해서 쫄았는데 집사님 우리 집 문 두드리고 가셨죠? 아니요. 그 말 듣고 진짜 놀랐잖아요. 누가 두드렸지? 근데 전 지금까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서 빨리 깨워주셨구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제가 고백하는 건 진짜인데 그때부터 제 기도 생활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그 전쯤에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마다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하고 독대하며 즐겁게 기도하겠나이다. 눈 뜨니까 새벽 아침이에요. 해가 떠 있어요. 기도가 진짜 이게 뭐야. 자다가 기도하고 정말 이 기도 못하겠어. 이런 절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앙의 선배에게 찾아가서 전혀 어떻게 기도하는 데마다 잠만 자요. 이 잠탱이 하면서 선배님 앞에 막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넌 참 좋겠다. 네? 너는 기도 중에 잠들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이 달라. 와, 나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요? 아니야. 네가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 근데 기도하다 잠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지. 잠드는 동안에도. 와, 진짜 좋았겠다. 그 말에 또 막 기쁜 거예요. 집에 와서 막 잠자도 기쁜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 잠이 왔겠습니까? 러브 하면서 하나님하고 또 대화하다가 잠들면 또 더 좋은 거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 나를 기도에 시험하는 방해하는 게 무서운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또 선배한테 가서 물었거든요. 선배님 제가 기도하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때로는 무서워요. 이러니까 당연해. 진짜요? 당연하지. 기도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지. 무서워라. 그럼 진짜였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선배님이 아니지. 너 엘리야의 그 불병거와 불말 알아?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보면 열왕기에 보면 이 엘리야가 뭐죠? 그 다른 그 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그 팀이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블레셋이었나? 일단 싸워야 돼. 그래서 많은 자기 혼자 그래서 나중에 그 왜 뭐지? 그 무슨 강가에 가서 혼자 막 죽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고 혼자 싸웠잖아요. 그런데 싸울 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산에 쫙 둘러싸고 그 수많은 적들보다 더 많은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 너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너를 덮어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아까 내가 무서웠던 게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상상을 한 거야. 상상할 때 막 천사와 그룹들이 막 나를 막 둘러싸고 왜 어떤 이 영화에 보면 이 나쁜 놈이 적이 막 공격할 때 방어탄 빵 쏴도 핑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상상이 되면서 무섭지가 않고 기도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니랑 싸워. 근데 니 나 잽이 안 돼 하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시고 또 조언을 해줬던 이 선배님들이 정말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이 기도와 제가 또 했던 그 구제에서 경험했던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되게 비슷해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제, 기도, 금식에서 사람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의로운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사람이 주인이면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겠지만 그 선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이 구제하고 누구를 돕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아마 책 나눔하실 건데 그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겠지.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인정받는 존재,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욕구를 없애라 하지 않으신다. 그 욕구가 바르게 어디서 표현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구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것만 알면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분에게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한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보면 6장 4절과 또 6장 8절, 그 다음에 6장 4절, 6절, 18절에 뒷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6장 4절, 또 6절, 18절에 후반부에 반복되는 얘기를 찾아보십시오. 예. 우리 최생길 형제님 혹시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반복되는 말이 뭔지. 네. 자, 근데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남모르게 보는 분이라는 게 남모르게 보는 분. 개역 개정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때 내 하고 싶은 거 해요. 맞죠? 근데 그때 보고 계신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몰래 보신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 아무리 내가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에 어때요? 칭찬이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뿌듯하죠. 애들도 칭찬받으면 어때요?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더 잘하려고 해요. 칭찬에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더 잘하고 싶어서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죠. 근데 이들은 칭찬을 받으면 좋으니까 더 칭찬받기 위해서 더 그런 행동을 강화시켰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의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한다. 이거 어떻게 아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성경 제가 읽었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갚으신다고 하셔요. 갚으신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모르게 하는 일을 잘했어 끝 아닙니다. 칭찬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중에는 이 갚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막 하려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우선순위에서는 두 번째예요. 제가 이 잠언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주는데요. 잠언 14장 31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14장 31절. 자, 우리 형제님들이 자기가 찾은 성경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네. 이건 구제와 관련된 건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이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는 거 누구한테 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누구한테 꾸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꾸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꿨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갚아주셔야죠.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구제를 하게 되면 그 구제가 내가 누군가 어려울 때 구제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갚으리라는 약속도 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이래 살아라 하니까 살아야지. 그런 태도도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또 그걸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막 기대하면서 하면 실망하게 돼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쫙 도와주십니다. 저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구제, 기도, 금식에서는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 우리가 하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이것을 보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면 끝이에요. 오늘 본문. 맞을까요? 네, 근데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뒤에 약간 설명을 더 하시거든요. 그것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이제 구제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막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나팔을 이스라엘에서 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 이제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구제를 맡은 담당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나팔을 쭉 불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 나팔이 온 동네에 퍼지겠죠.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성전에서 구제를 하고 있으니 제외됐던 사람, 못 받은 사람들은 받으러 오시오라는 신호였어요. 뿌 하고 올라가면, 그러면 이걸 못 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뭘 주는 부분에서 못 받은 사람은 이제 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럼 거기에서 구제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거 알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밑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 왼손이 잡고 있는데 오른손이 모를까요? 잡고 있네, 보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구제하라. 자선을 베풀어라.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그냥 당연한 것이니까 몰라 그냥.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오른손이 막 먹고 있을 때에 당연하잖아요. 그냥 오른손 먹고 우리는 그냥 끝내죠. 오늘 오른손이 밥을 먹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이 구제를 하나님만 아시게 모르게 하라, 이런 뜻도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제를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는 드러내놓고 구제하는 거 사실 요즘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이 시대하고 틀려요. 성경 시대는 막 드러내려고 막 과시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드러내고 과시하면 따당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식하려고 구제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생각할 때에 이 시대의 가치에 저항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제 소비를 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소비주의잖아요. 내가 뭐 필요하면 이걸 사고 싶고, 또 이걸 하고 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하고 1년, 10년, 30년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수중에 있는 이 돈으로 소비와 미래에 대한 준비 때문에 이 구제가 되게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 예.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돕자, 5,000원 합시다. 그거 좀 강제성이잖아요. 뭔가 도와야 되는데, 근데 내 커피 마시러 가자. 오예. 여러분 보이시죠? 야, 커피 마시러 가자. 오예. 오늘 누구 도울게. 5,000원 줘. 왜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가치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커피 마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비를 위해서는 굉장히 즐거운데, 누구를 돕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경제적인 태도를 변화시킨다. 우리에게는 쌓은 재물이 아니라 자비가 성공을 판정하는 새로운 척도가 된다. 과시적인 소비 대신 관대한 베풀음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계명이 이렇게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우리 이웃의 행복을 내 행복만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우리의 경제관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관념이 안 바뀌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라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주머니가 회개한 것처럼 사실은 생각하고 살아요. 실제는 내가 쓰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진짜 하고 있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제를 먼저 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11조 생활을 또 하고 남을 돕는 생활을 하는데요. 쓰다가 남은 걸로 남 도와주려면 도울 게 없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즘은 소비를 위해서 카드라는 게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없어도 카드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잖아요. 미리 당겨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내가 누구를 도와줄 돈도 내가 이미 다 쓰고 있어요. 다 끌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날 되면 반 이상의 카드값 쏴. 어떤 분은 90% 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 남 돕는 게 지금 내 코가 석자야 하고 또 땡겨 쓰죠. 그래서 카드를 일단 잘라야 돼요. 이 소비에 저항하기 위해 카드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허걱.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커피도 조금 줄이시고 또 외식도 좀 줄이시고 옷도 좀 사는 거를 좀 줄이시고 이래야 돼요, 실제로. 저는 이제 요즘 이 환경 문제랑 이 구제를 생각할 때에 이 리사이클 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제 가게가 요즘 많아요. 옷도 구제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이용하면 옷도 헐고 있는 옷을 계속 쓰기 때문에 자연,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권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창조적으로도 구제해야 돼요. 구제를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사실은 그게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 씀씀이를 보시고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창조적인 걸 개발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애랑 합치면 5명이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면 싼 집 한 4,000원짜리 가도 4, 5, 2만 원. 근데 보통 4,000원짜리 잘 없어요. 어디가 밑에 토담도 7,000원이야. 또 뭐 딴 데 가면 뭐 8,000원, 10,000원 해요. 그러니까 5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건 싼 집 개발하기 뭐 이런 거. 4,000원짜리 집 개발하고 또 아니면 곧 2만 원이나 몇만 원으로 집에서 그냥 외식 분위기 내기. 그래서 아빠는 좋은 음악 골라놓기. 뭐 현아님 아빠는 좋은 음악 골라서 레스토랑 분위기 내고 현재는 위에 이제 그 화분 예쁜 거 올려놓고 저는 예쁜 컵 같은 거 준비하기 이렇게 해서 집에서 외식을 좀 줄이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제 구제를 위해서 미리 돈을 떼놓거든요. 떼놓고 나서 생활을 하려면 되게 빠듯해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줄이는 부분들을 좀 창조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재미있게 집에서 즐거워 레스토랑 분위기 같은 집안 꾸미기 이런 거 그렇다고 소비하지 말고 꾸민다고 또 좋은 의자 사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너무 미래 걱정 많이 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라 그랬어요. 걱정 너무 많이 하고 염려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거, 오늘 누굴 도와줘야 될 걸 못하면 그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있고 또 내일 먹을 게 있고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우린 부자예요. 그 아이들 책 중에 왜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라면 책 읽어보셨나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비안새는 집 있고 예? 비안새는 집 있고 또 컴퓨터 한 대 다 있고 거기에다가 자동차 있고 또 왜 통장에 오늘 쓸 돈이 있으면 부자 1% 안에 드는 부자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왜 나는 늘 가난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구 인구의 60억이라는 이 인구의 중에 40억이 빈곤으로 40억 이상이 빈곤으로 살아요. 근데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데 이 소비 지향적인 삶이 아닌 하향적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베풀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은 모르게 당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큰 거리 어귀란 큰 교차로를 뜻해요. 여러분 요 앞에 신협에서 기도하는 거 하고 저 롯데마트 앞에 가서 쫙 있고 기도하면 눈에 확 띄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다 봐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에, 길목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 실제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왜 통곡의 벽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 거기 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시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기도할 때 사람이 오면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기도하는데 나귀가 오고 있어.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토론도 하고 그런대요. 놀랍죠?
기도 그렇게 하나? 우리처럼,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지방에서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외식하는 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되게 경고를 하시면서 골방에 가서 해라.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기도하는 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사실 골방이라는 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가, 이렇게 농사 짓는 집이면 그 골방이라고 이렇게 딸려 있는 방이 필수적으로 있대요. 거기에는 유일하게 자물쇠를 잠글 수 있는 방이기도 하다는데 그 골방을 의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골방은 가난한 자들도 가질 수 있는 방.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보면 가난한 자를 되게 배려하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골방이 부자들이 가진 방이 아니라 심지어 가난한 자들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 집에도 딸려 있는 작은 방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시고 얘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방은 넓은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이기도 하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려면 나만의 기도 장소를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난번에 이제 누가 그러셨죠. 직장에서 자기 기도 장소처가 정수기 앞이라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왜 뭐 이렇게 일하다가 쉬면은 좀 눈총이 따갑잖아요. 근데 물 마시러 가는 사람 물 앞에서 정수기 앞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화장실 아무도 보지 않고 또 하나님과 급하게 대화해야 될 때면 화장실에 간다 이런 분이 있고 우리 주부들은 이 부엌바닥 부엌에서 막 하다가 냄비 끓고 이를 기다릴 때에 부엌에서 기다리거나 부엌 식탁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적인 기도는 그럼 소홀히 해도 되나? 그건 뭐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기도에 오는 거 이거 뭐 혼자 기도를 해라 했는데 뭐 특별히 모일 필요 있습니까? 목사님 토요 기도에 없앱시다 이러면 안 되고 토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함께 기도해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또 혼자 막 방언으로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하거나 이러시면 기도하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또 은연중에 자기를 좀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유혹이 되기도 하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기 이제 함께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 이 외식할 수 있는 이 아주 유혹이 오죠. 야, 너 오늘 기도 진짜 좋더라. 으쌰. 있잖아요. 으쌰. 너 잘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사모님 오늘 기도하는데 진짜 좋더라. 으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기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유혹,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듣고 있으시다는 걸 잊어먹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중언, 부언. 했던 말을 하고 또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왜 어떤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믿으면 안 해. 근데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 금요일 3시 알겠지? 그래서 3일 전에 다음 주 3시 알겠지? 금요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못 믿어오면.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신이 못 듣고 응답을 놓칠까 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해야 이 신이 응답한다. 열심히 기도했던 말도 하고 막 시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걸 다 알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핵심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기도.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6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9절부터 시작되죠. 9절부터 시작되는데 9절, 10절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뜻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의,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랑이 임하도록,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필독서였잖아요. 그 책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설명은 안 하는데 그 책은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에서 인용한 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빈번하게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즉 좋으신 하나님 제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졌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기도로 나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 하나님 나 이렇게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가르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최고라는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분은 스탠리 하워즈가 썼는데, 이 스탠리 하워즈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천천히 음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 기도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 우리의 아버지여.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기도가 주로 어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앉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고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나가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씩 조금 여기에서 좀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이피오시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어는 이건데 이걸 아람어,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아람어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아니죠. 근데 이게 번역돼서 나온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로 이걸 이제 다시 단어를 추적해서 가면 이 단어가 양식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양식,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빵만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능력 이런 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오늘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에피에나이, 내가 원어를 전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에피에나이 또 아니면 히에피오사라고 표현됐는데 이 단어는 오늘, 내일, 영원히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일 일용할 양식,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분의 이제 주석을 보다가 정말 마음에 좀 이렇게 찡한 게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저녁 때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하고 다리를 안 죽었으면 빨리 다리를 꺾으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부터 시작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 이 저녁, 우리가 그들 유대인들이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날짜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오늘에 속해 있잖아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에는 사실 이 내일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도라. 그분은 그렇게 어떤 분은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왜?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먹을 양식이 있으면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편히 잘 수 있는 걸 내게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오늘 먹을 게 있어야 내가 편히 잠을 자겠나이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일 양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기도는 가난한 자를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백성인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풍요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풍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라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내가 주는 것을 풍족히 받을 수 있게 하라라고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이건 또 부자를 위한 기도예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내일 먹을 양식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는 또 너무 많이 가진 부자는 1년 뒤, 10년 뒤, 30년 뒤 걱정 안 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너 너무 많이 가졌으니 놔놓으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를 점검하게 하세요. 너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게 되지 못할까 봐 경계하는 기도기도 하고, 너무 먹을 게 많아. 풍족해 소유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를 경계해서 이 기도를 아마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쌓아놓아도 되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 형제 자매의 것이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고 좋은 다른 선물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이기심은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며 양식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요청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이웃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이 있다면 형제 자매를 책임져야 될 것이 내게 있다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지금 들려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조금 제가 설명하면요. 유대인들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습니다. 맞죠? 그 안식년은 왜 주죠? 그때 땅도 막 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식년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년은 쉬어라. 푹 쉬어라. 힘들었으니까 쉬라. 이게 아니라 이 안식년은 화해와 용서를 뜻하는 해예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빚을 탕감해주고 너무너무 수고했는 땅은 쉬게 해주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즉 결국은 빚 없애주기 운동, 이게 이제 7년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오늘 이 기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죄는 사실 빚이라는 단어예요. 빚. 언어로 보면 빚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빚을 없애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남의 빚을 없애주면 내가 너의 빚을 없애주겠다. 이런 의미로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탕감받은 종의 비유 아시죠? 어떤 종이 있어요. 어떤 이제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야.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 주인에게 종이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그냥 1만 달란트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죠. 이거를 노동자 하루 임금 7만 원에서 8만 원을 계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4조 원이에요. 4조 원. 몰랐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4조를 빚져서 4조. 못 갚아. 그냥 못 갚아요. 그냥 손 놔야 돼. 근데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니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니한테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이거 갚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한테 엎드려서 막 사정을 했어. 주인님, 정말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거 다 팔아도 안 되고, 가족을 어떻게 팝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난 돈 많으니까. 그래, 용서해줄게. 괜찮아. 4조 그 정도는 나한테 있어. 괜찮아. 이렇게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주인 만나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요. 용서받고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얼마를 빚졌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도 돈이 있어서 아마 또 이렇게 빌려줬겠지, 있을 때. 근데 이 100데나리온 얼마게요? 아까 이 사람 얼마 빚졌다 했어요? 4조.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700만 원. 근데 길 가다 보니까 이 70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야, 너 나한테 돈 안 갚았지? 이리 와. 700만 원 빨리 갚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좀 봐주세요. 이게 진짜 장난하는 700만 원이 지금? 하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져요? 주인한테 들려져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어때요? 이것 봐라. 내가 4조를 없애줬는데 700만 원 받으려고 사람을 옥에 넣어. 당장 불러와 옥에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4조 원보다 더 많은 빚을 하나님께 졌다는 거예요.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 여기 끝없는 이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생명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용서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형제가 나한테 좀 까칠하게 굴었다고 용서 안 해. 저것 봐라. 나한테 인사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까칠하게 굴고 인사 안 했다고 딱 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쟤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딱 700만 원 내놔. 이런 것처럼 용서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럼 너희는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내게 이야기하면 나도 넉넉히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사하다라는, 용서하다, 이제, 그죠? 사하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돼. 이 사하다는 뜻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 부를 때 바닷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배를 다 버리고 가잖아요. 아버지도 놔두고 배도 버리고 가죠. 그 버리다는 뜻이 사하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하다는 말은 깨끗이 두고 온다는 거예요.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내 깨끗이 죄를 용서하겠어 하고 깨끗해졌는데 내일 아침 또 와요. 분노가. 맞죠? 그래서 이 사하는 거, 형제의 잘못을 막
매일매일 되살아나는 이 분노와 섭섭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또 뜻하기도 해요.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라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영혼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를 할 때에 필요한 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나누는 걸 기도하시고 특별히 용서를 위한 기도를 꼭 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날마다 갈등이 있고 또 누군가와 이런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가거라라고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4절, 15절에 한 번 더 첨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4절, 15절 너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금식할 때 이제 또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굴을 금식하는데 어떻게 흉하게 해요? 막 여기 막 껌댕이 묻히고 막 이러나? 아니에요. 여기서 흉하게 한다는 건 세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난 모든 것을 안 해. 그러니까 세수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옷도 안 갈아입어. 이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꾀죄죄하게 이게 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식은 보통 언제 했냐면 이제 유대에서는 과거에는 속죄일을 했어요. 속죄. 자기의 죄를 속죄할 때에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 때에 보면은 그 요나 이 성읍이 이 회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 이 금식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겠다는 그 진노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할 때. 그리고 속죄할 때, 그리고 겸손을 표할 때, 이때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는 이 금식은 사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았는데, 금식이 조금 이제 율법화되고, 또 이게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금식 안 하냐고 이렇게 묻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금식하는 사람 중에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옷을 자루 같은 옷을 입었대요. 삼배옷 비슷한 거 입고 막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실제로 죄 위에 앉고 그리고 맨발로 막 걸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나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씻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랍비가 좀 그만해라 할 정도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좀 그만해라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얼마나 보이고 싶고 내가 정말 금식 나 정말 죄인이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는 게 해라 라고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교회는 금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식하라는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믿는 사람들 금식요 그게 뭔데요? 다이어트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워낙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거의 하지 않을 뿐더러 금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금식도 해보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번 주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통틀어서 사순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순절 때 금식을 제일 많이 해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사순절 그게 뭐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자라는 건 넉사자고 수는 우리 순수 한문으로 10이라는 뜻이에요. 10. 그러니까 사수 4번의 10일, 예, 40일이라는 뜻인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이 고통받았던 순간들을 같이 금식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금식하는 거예요. 해도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속죄와 또 이렇게 슬픔의 금식 앤드 플러스 창조적으로 좀 상상하면 기쁠 때도 금식을 하면 어떨까? 부활해서 너무 기뻐. 그거 금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슬프거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이럴 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금식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금식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새롭게 좀. 그 다음에 어떤 금식이 필요하냐? 이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 금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삶의 행위에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안 살면서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참된 금식은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그 압제에서 풀어주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때 들었죠?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억압하고 내가 성질 부리고 갑질하고 있는 거 이거를 발견하고 제자리로 돌리는 거 이게 금식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금식 배를 단식하면서 며칠 굶으면서 주님 기억하는데 내가 어디에 제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 금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 삶의 제자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그게 참된 금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마지막은 이 금식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게 금식이에요. 먹는 즐거움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맛집 막 찾아다니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여기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어디 우리도 가자. 막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내가 끊겠다 이거지. 음식을 끊겠다. 이 말은 음식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음식의 주인이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음식 너는 내 종이야. 이 의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해보지 않으면 이 먹는 것을 따라다니는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종이 될 수 있어요. 금식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 드라마도 끊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신 뜻이 뭘까? 이걸 이제 점검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이럴 때는 드라마 너 나의 주인이 아니야. 끊는 거예요. 보통 우리 드라마 되면 어떻게 돼? 드라마 하기 전에 막 일 끝내고 드라마가 나를 조정하잖아. 끝내기 전에 설거지 해야 돼. 애 빨리 재워야 되고 막 드라마 주인님 이러면서 드라마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금식은 그걸 끊는 거예요. 드라마 내 주인이 아니야. 이거지. 예. 뭐 또 어떤 게 있어요? 온갖 유희, 게임, 오락. 배는 굽는데 오락하고 있어. 이거 참된 금식일까요? 아니죠. 오락을 섬기는 거죠. 금식 배를 굶어가며 오락을 합니다. 이거는 오락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온전한 오락이죠. 그건 오락이 주인이 되는 온전한 주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금식할 때에 오락도 멀리 오락 너 나 금식을 하나님 만나니까 너 가. 그때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먹는 것과 유희와 드라마로부터 내가 진짜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이 종된 이 삶으로부터 내가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게 바로 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금식의 날을 선포하세요. 드라마도 자유로워지고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그 게임 또 휴대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금식을 한번 선포해 보시고 하나님과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 유익을 한번 경험해보고 뭐 그거 정말 좋으면 여러분이 따로 하나님과 금식을 날을 선포하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빨리 마쳤죠? 네, 오늘 2가지, 3가지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해서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구제하든 이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리가 있어요. 의리. 네.
보통 여러분 인지상정이라 하죠. 사람이 보통 갖는 마음, 도와주면 도와줘야지. 저도 이제 새로운 단어를 한번 창조할래. 신지상정. 따라해보세요. 신지상정.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지상정.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우리가 누구를 도와줬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하나님이야 오죽하랴. 신지상정.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우리의 소비를 지향하게 하는 가치에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비를 줄이고 내가 가진 것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라고 얘기 드렸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에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려는 유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 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그게 내 것이면 내가 주겠습니다. 이거죠. 그런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금식. 하나님 앞에 참된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속죄와 또 겸손과 기쁨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지 정확한 자리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우리가 모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이 금식이다. 예, 먹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으로부터 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TV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금식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으시고 적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